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 예레미야 33장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상황이 얼마나 길게 연장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지칠 대로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만약에 본다면, 그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들을 왜 허락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고 지내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회개하라 라는 요청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얘기하시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러분 갇혀 있습니다. 누구에 갇혀 있습니까? 바로 이 같은 동족에 의해서 갇혀 있는 것이죠. 그가 이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그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나가기도 전에, 그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나가기도 전에 먼저 이 왕에 의해서 갇혀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을 막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과연 세상뿐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이때는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죠. 성전 신학의 변화를 요구하듯 어쩌면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오늘날의 이 상황을 통해서 죄악의 관영함과 그리고 인한 전염병의 상황들과 지진과, 그죠? 난리의 소문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5절에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이 남유다를 왜 돌보지 않았느냐? 바로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가리었다. 보지 않기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끝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지금 남유다를 공략하기 위해서 그죠? 바벨론의 군대가 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이 참호는 뭐냐? 토성입니다. 이 성이 높은 데 있으니까 함께 토성으로, 그러니까 흙으로 성을 쌓아가지고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가옥과 왕궁을 헐어서 더 높은 벽을 쌓은 것이죠. 그들이 토성을 쌓는 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가옥과 왕궁까지 다 헐면서 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헐렸다. 그런데도 무너졌다. 그런데도 졌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 얼마나 정말 그죠? 피나는 노력입니까? 가옥과 왕궁을 다 헐었지만 결국 이 토성,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그 토성과 칼,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이길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네가 이 세상, 곧 공중권세 잡은 자, 혹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네 노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다. 너의 연약함을 인정해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다 이길 수 있었다면 하나님 피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성공하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면. 그러나 현실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도 또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나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렇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싫어서 어쩌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집부리고 이렇게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또 고집부리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부터 얘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것을 우리말 성경과 많은 번역본에서는 이를 땅으로 설명하면서 땅을 만드신 여호와. 여러분 땅이 없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땅, 기초를 완전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완전한 기초. 이것은 하나님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창조의 하나님이셨다 말씀하면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이 그것은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은 땅의 일입니다. 정관사가 붙은 땅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을 만드신 여호와. 그러니까 땅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그 땅, 이 땅, 곧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여호와.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홀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행하셔서 땅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형태를 만드는 form, 그러니까 형태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취하시는 분, 그리고 establish. 그러니까 대략적인 구도를 만든 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성취하시는 분. 그러니까 큰 그림을 가지신 분, 그리고 구체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알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보고 유추해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끝인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오히려 알 수 없는 일을 언제 알려주시냐?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알려주시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2020년도에 뭐 경제가 어렵고, 그죠? 전염병이 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완전히 회파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말씀하시지만 바로 이 지금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때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해야 될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은 것.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 하나님이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에 전혀 관심도 없고 부르짖지도 않아서 알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 이것을 깨우시기 위해서 남유다의 멸망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 시간도 그리고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말합니다. 치료하고 고치며 그죠?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게 하며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와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상처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상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다른 답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봤지만 오히려 그 속에는 상처와 그죠? 질병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나타낼 것이다. 무엇을? 평안과 진실을.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했던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 곧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 하시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울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모든 죄악을 사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게 남유다 백성이 뭘 잘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을 때 은혜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나서는 논란과 비웃음거리에 불과했던 이 민족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과 영광 곧 여러분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크게 내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서 열방들이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평안과 복이 어찌된 일인가 하는 열방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됐고 알게 되어서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던 그 목표대로 이루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것은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이루는 존재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죠? 이룰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통을 통하여서 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것이되 완전히 고쳐지고 그죠? 돌아오게 하며 세우고 그리고 죄로부터 사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기쁨과 복이 되어 온 세계 열방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2020년도 오늘 이 상황은 어쩌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지탄을 받고 있는 이 때에 어쩌면 이 하나님이 이 전염병의 상황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도 주시고 이런 회개도 요구하시며 이렇게 돌아오라고도 말씀하시며 이제 원래 불렀던 우리의 모습으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절 이하에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예루살렘이, 그런 땅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회복될 때 어떻게 회복됩니까? 즐거운 소리와 기뻐한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그리고 감사하라 하는 소리,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가 널려질 것이다. 그리고 감사제를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기쁨과, 그죠? 감격의 삶, 감사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죠? 그때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진정한 평안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을 뿐이고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맞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울 때 기도는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라. 너 그거 들어주면 내가 병 고쳐줄게. 너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문제 해결해 줄게. 너 이렇게 해줄게.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 중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도 알려주시기 원하였지만 우리가 관심이 없었을 그런 우리들을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있는 페이지에 보면은 한 절 묵상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소원을 구하고 그것을 얻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보상받는 거래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붙잡게 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주시냐? 여러분, 그것을 당연히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포로가 되어 갈 그들을 향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하리라. 너의 그 불신앙으로 인한 상처와 그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과, 그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떠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결과들도 주님이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기쁨과 평안과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가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당연한 것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여기 칸에도 나오죠. 기도할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현실로 구현된다.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은 토성과 칼을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헐고 여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는 인생살이 같지만, 그러나 그 삶에는 하나님의 청사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요. 오히려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온전히 준비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써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를 다시 이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기도 본문이 사실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도문을 같이 읽고 여러분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여러분 각자 주님 앞에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의 이 죄로 상한 마음, 이것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거기에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시옵시며
돌아오게 하시며 세워주시옵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그리고 정하게 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시며 이로면 기쁨과 감격으로 찬송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드러나신 영광을 통하여 그리하여 온 세상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방이 오겨싸인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수 있음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아닌지요. 제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회복과 평안을 이미 주신 약속으로 받아 누리며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